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씨는 완연히 가을이죠.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마음껏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도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광고를 드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녹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약 15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장이면 한 30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30장, 15주 동안 30장 정도 녹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본문, 일단 구약부터 시작을 한다면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잘 아시는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권을 녹음한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작은 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짧은 성경을 택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수혜 지원을 위한 헌금을 모았는데 아직 이 헌금을 전달할 단체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더 조사해보고 또 논의한 후에 정해지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역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어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복음이 말과 선한 행실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더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17절 말씀과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꿈과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죠. 앞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3장에서 세 친구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무시하며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노를 발했다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잃고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나라도 또한 왕위도 자기 것이 아님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온 후에 왕은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계시를 그가 꿈에서 보게 되죠. 그 전까지 바벨론에서 자신은 왕으로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것도, 또한 자신만을 위한 것도 강요할 수 있었죠.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자연적으로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교만을 갖게 되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언제나 의롭고 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이 아니라 백성들의 복을 위한, 또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죠. 물론 이스라엘에도 왕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불의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과 처벌을 받았죠. 분명히 바벨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양 여겨왔던 그 나라가, 그리고 그 권세가 느부갓네살 너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한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크고 높은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을 닿을 만하고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크고 울창한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아름다우며 만민을 먹일 정도로 열매가 풍성한 나무였죠. 그리고 들짐승에게는 그늘을, 새가 깃들 자리를 내어주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순찰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 그루터기만 남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여 묶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 다시 말하면 정신이 나간 상태로 7대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니, 너무 가혹한 심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꿈에서는 이 모든 나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실 수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천한 자에게까지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두 번이나 받은 느부갓네살은 30절에 보면 바벨론이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이루어졌고 또한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거두셨음을 선언하고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차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을,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로 또한 만유의 통치자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의 영역을 친히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 바벨론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부는 비아냥거리고 또 일부는 거기에 대한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의와 선한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이익이 되지 않는 이익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선한 것은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손해가 될 수 있는 선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리라 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넓은 문은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편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과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오자마자 보이는 우상을 섬겨야 했고 뿐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왕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보이는 우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는 것도 불복종합니다. 그렇게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과는 다른 선택, 지금 보이는 바벨론의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에 놓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놓았던 그들의 믿음, 그 결단, 그것을 지키고 나갔을 때 그때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도 목격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와 이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고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그때 다니엘의 말을 듣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4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 즉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죠.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가장 극한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끝까지 고난의 극한 상황까지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접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나타난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자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고난 중에도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0절과 33절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난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2번의 꿈을 꿨고 또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벌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충분히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으로 심판의 카드를 꺼내 드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심판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셨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죠. 말씀 가운데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하는 것은 화려한 왕궁과 잘 갖춰진 상황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자란 머리털과 손톱은요, 하나님을 떠나 흉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그 껍데기만 남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죄악으로 추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도 초라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처럼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물고 뜯고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사실 많은 것으로 포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그 다음에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문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또한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한계와 약함은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어린이가 많은 아프리카의 상황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약 2,2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오늘 하루만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뉴스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만 봐도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고난당하고 우리는 아픔을 겪고 또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짐승처럼 7대를 보내다가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때를 정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회복을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한 후에 그는 그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다라며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죠. 마침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느부갓네살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우리 세계의 왕 되심을, 나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한 후에 다시 그를 왕의 자리에 회복시키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갔더라면 그렇게 낮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후회도 조금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우리가 조항 하나하나씩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넘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작은 부분, 아니면 내 삶의 중요한 문제, 아니면 결정적인 선택에 있어서 나는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런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또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자기 중심대로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니요,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이 고난당할 때, 세상이 자기 한계에 매여 위험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를 바라면서 지금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내 목표, 내 삶의 기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한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세상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밋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또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내 가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모든 것에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목표와 인생의 기준을 맞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고난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믿음의 결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